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오경, 모세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주로 족장들의 믿음의 그 행적들이 나타나 있고, 또 애굽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광야 길을 지날 때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위대한 일들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고 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비옥한 땅, 그 바라던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풍부한 땅에서 태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더 발전시키면 더욱 좋을 텐데 사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말은 같이 쓰고 얼굴 색깔은 같고 같은 땅에 살면서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한 우울한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전수받지 못한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 전혀 앞 세대와 다른 different generation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는 혼란스럽고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잠시 도움을 받지만 그때뿐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보이는 왕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사사기에 역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가 이어놓았던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역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우리나라 통계청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한 10개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최신 그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만 운동을 한다고 해요. 3명 중에 2명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지금 비만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10명 중에 8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애들이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직업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장래의 직업을 선택할 건가? 어떤 직업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과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일, 자기를 실현하는 일,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었는데 요새 아이들 절대 다수 3분의 1 이상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작년에 매년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에 있어서 세계 1위예요. 청소년이 죽는 요인 가운데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게 자살입니다. 청소년들이 죽는 요인 가운데 1위가 자살입니다. 심각해요. 또 아이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음란물에 접속한 아이들이 20.5%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에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조찬에 미국에서 오신 조시 맥도웰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같이 조찬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 25세까지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는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 문화는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인터넷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문화는 비단 한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문화보다도 인터넷 문화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60% 이상의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피, 음란물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신자나 비신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강적은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이 음란물, 포르노그래피가 신앙의 가장 큰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기 위해서 박해도 했어요. 이제는 사이비 영성들이 만연하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금주 운동도 일으키고 금연 운동도 일으키고 또 도박을 하니까 도박에 중독 걸린 것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요새 아이들 게임 중독에 걸려서 그걸 치유하려고 했는데 이 포르노그래피 중독은 음란물 중독은
어떤 중독보다도 더 강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더 심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을 왜곡시키고 성폭력이 난무하고 결국에는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그러고는 자기의 육체도 파괴하고 자기의 정신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시 맥주웰 목사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포르노그래피가 제일 많이 만연해 있는 세계에서 1위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랍니다. 2위가 어디냐? 일본이랍니다.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에서 그 포르노그래피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 비용이 우리 한국 사람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1년에 7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700달러는 7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돈을 쓰고 있어요. 가족당으로 따지면 한 가정당 2,000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 이상을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CCC 박성민 목사님, 저 몇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문제라고. 목사님들이 순진해가지고 교인들이 뭘 보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데이터를 이메일로 다 보내줬습니다. 실제 수치가 다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은, 이 포르노그래피와 싸우지 않으면은, 이 인터넷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음란물과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인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다 메말려가겠구나. 미국의 결혼 이혼율의 1위 사유가 바로 거기에 연루돼서 이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돼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하게 향유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오염시켜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그것을 접촉하면서 배운 아이들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질병에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성폭력과 그런 극단적인 자학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그걸 규제하지를 못해요. 사회는 오히려 자유를 부추겨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보니까 말이에요, 종교 자유라 해가지고 특정 종교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남한테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게 무슨 종교의 자유예요? 안 믿을 자유를 얘기하나요? 성적 선택의 자유다 해가지고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면은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올리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지금 세계의 실정이에요. 이번에 그걸 막았다지만은 다음에 또 안 올라오겠어요? 언젠가는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여기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동성애 이 얘기했다가는 당장에 고발합니다. 동성애자들 욕보였다. 이런 추세로 세상은 가게 돼 있습니다. 서구에 보세요. 유럽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 간에 결혼도 인정하고 그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방종이지.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풍조로부터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2살 이전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신자율은 4%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영 이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바른 성을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배워야죠. 가정에서 배워야죠. 부모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스쿨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션 스쿨 갖고는 안 돼요. 미션 스쿨 선교하려고 세웠는데 거기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해. 성경 못 가르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미션 스쿨이에요? 세상 교육만 다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요? 어떻게 이 세상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막아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겠어요? 이제는 믿는 아이들이라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전수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테마가 있는 예배를 했어요. 11번째 한 예배였는데 세상을 바꿀 믿음의 세대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현대 교육의 시작은 사실은 수도원 교육이었어요. 수도원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의 3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영성을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책을 우선 성경부터 시작해서 고전부터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육은 이 세 가지에서부터 다 벗어났습니다. 영성이 담겨있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도,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미션스쿨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 영혼이 빠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책을 안 읽어요. 책 읽는 법을 몰라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평생 책을 읽으면서 평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구를, 도구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쳐줘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세우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 없어요. 학교 가보세요. 인간관계가 전부 갈등을 겪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벽이 생기고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도 갈려져가지고 모두 경쟁자들만, 모두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자들만 키워내지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질 못해요. 더구나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육에 현재가 없어요. 교육의 과거는 있어요. 과거에 뭐 있었던 역사적인 거, 뭐 공부 시험 나오는 거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점수 올리기 위해서 과거는 있어요. 또 좀 나가는 교육은 미래를 가르쳐요. 취업 준비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교육에서 중요한 건 현재의 변화거든요. 학급에서 공부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의 변화가 있는 교육이 없어요. 오늘 중요한 현재 시제가 교육에서 빠져버렸어요. 과거만 있고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육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만 많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에는 순간에 시간 단위로 엄청나게 지식이 폭주하고 있고 그 지식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지혜,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머리만 크게 비대하게 만드는 거죠. 정보는 있는데, 인포메이션, 정보는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관계는 있어요. 요새 페이스북 한 14억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다 외톨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며 나가야 될 건가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우선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아이가 자라며 육체가 자라는 거죠. 심령이 강해지며 마음이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니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분인데 왜 어떻게 빈들에 자랐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광야 학교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 할 수 없이 나가게 됐는지, 그래서 전 자의에서 나가게 됐는지, 부모가 보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뭔가 다른 모양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광야의 경건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린 시절 공통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오늘 읽었던 대로 2장 40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하고 같죠. 이건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강하여지고, 아까 앞에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심력, 정신적인. 예.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지식을 갖네. 지식을 갖게 되면 지력이 생기지만은 저는 이걸 더 발전시키면 실력이라고 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성인데 이 영성이 갖추어지면 영력이 생기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시 오늘 읽었던 52절, 2장 52절에 보면 같은 이 기사는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있었던 에피소드 다음에 나오는 건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실력 그리고 체력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되는 걸로 알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영역과 성품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저는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정을 이뤘을 때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한 유년시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키워줄 수 있겠나 해서 자꾸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원 나오고 취직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정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델타 교육 방법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어요. 델타, 넷이니까 델타예요. 네 가지 꼭지점이 다 중요해요. 제일 위에 있는 걸 영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래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체력, 실력, 심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중시하는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영역이죠. 이게 균형을 맞춰야
이 삼각뿔이 건강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나가야. 앞으로 크리스천 스쿨을 세운다면 바로 이 네 가지 영역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학교를 해야 되고, 밖에 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돌봐줘야 되려면 이런 학교가 생긴다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나오는 체력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어떻게 길러줄 거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최소한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운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실은 운동 잘 못하는 사람이고 운동도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하나라도 가르치려니까 같이 운동을 같이 배웠어요. 수영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농구하는 거, 농구하는 거 배우고 애하고 같이 게임을 할 파트너가 돼서, 축구하는 거 해서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실력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축구 게임도 이렇게 하고 가서 돌봐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스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아이들이 또 골프를 하니까 그걸 같이 한번 배워보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다 보면요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게임에 빠지질 않아요. 왜? 너무 시시하니까, 땀 흘리면서 나가서 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틀어박혀서 게임에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독 걸리는 거예요. 또 애들이 최소한 예능 방면에 하나 이상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좋습니다. 악기를 가르치면 참 좋죠. 더구나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음악성을 키워주면 감성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더구나 클래식을 아이들이 배우고 또 연주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 아이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큰 아이는 바이올린을 가르쳐보고 작은 아이는 첼로를 가르쳐봤는데 그 악기를 하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악기들은 절로 알게 돼요, 대충. 그러고는 음악을 즐길 수 있죠. 물론 그 분야에 탁월해서 잘해가지고 연주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도 취미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교회 찬양대에서 오케스트라에서 그 반주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직장은 달라도. 아이들이 연극도 할 수 있으면, 미술도 좋아하면 그런 방면에도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가도록 아이들을 부모가, 학교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아주 하프를 잘 연주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아주 연주 잘했던 사람이고, 슈바이처는 오르겐 박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력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심력입니다. 심력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팔복에 나타나 있어요. 팔복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기독교의 3덕, 믿음, 소망, 사랑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됩니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컴패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앞두고 교우들이 물품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모았어요. 그걸 가서 전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봉사활동할 때 애들을 데려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음식, 그 푸드 캔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옷까지도 좀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그 홈레스 노숙자들이 자동차까지 따라오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you're welcome. 괜찮다고, 잘 지내라고. 오는데, 자동차에 딱 타니까 아들애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고마운 건 우리가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게 맞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고맙니?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줄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사람들이요, 우리 대신 가난한지도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도 애들이 놀라운 말들을 해서 제가 아이들의 선물, 아이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다 다 써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놀라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애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딱 충격을 받았어요. 내 대신 가난하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을 봤어요. 예수님이 뭐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그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 작은 예수처럼 나 대신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하고 그들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 있어. 내가 그걸 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거야. 제가 그 말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대속적인 가난이 있구나, 대속적인 아픔이 있구나. 이 아이가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홈레스 사람들 쉘터에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일주일씩 그 체험할 사람 그 자원해가지고 갔어요. 일주일 지내고 왔더니 울어요. 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생각나서요. 그거 어떡하니? 나는요, 거기 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해서 홈레스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또 집에서 이혼당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도 보니까 노숙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데 그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노숙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불공평을 해요. It's unfair.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 네가 세상을 알았구나. 그거 어떡하려고?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니까 불공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힘 닿는 대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좀 더 공평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같이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컴패션을 키워줘야 돼요. 왜 네가 잘 돼야 되는지,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그 맨하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데 말이에요, 토요일 쉬는 날에 마일스 메러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아주 어려운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 내버려져 있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육 외에는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탈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토요일마다 가서 가르치는. 나중에 에세이를 지도해주고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해주고 추천서를 하고, 그 아이, 자기가 지도한 아이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 자기는 하버드를 못 나오고 코넬을 나왔지만은 자기가 하버드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쁘대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아이 4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 대학이 참 훌륭해요. 미국 대학은 우수한 아이만 뽑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뽑고,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를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애보다 더 탁월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학교에서 뽑아주는 거 보니까 정말 미국 학교는 훌륭해요. 작년에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다음 달 10월 2일이면 나의 28번째 생일이 된다. 나는 파티도 원하지 않고 선물도 원하지 않고 I want a fresh water. 나는 깨끗한 물을 원해. 지금 루안다에는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웃 마을, 먼 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물통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을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서 그 아이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아이 43명이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고 싶은데, 내가 28살이니까 그 아이들 우물을 파줄 수 있는 2,800불을 이번에 보내고 싶다. 제가 그걸 보니까 감동이 와서 1차로 제가 280불 보내주기로 했어요. 자기 동생이 또 280불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돈이 10,000불도 더 넘게 거쳤어요. 그래서 우물을 한 개가 아니라 그 연배 마리까지 몇 개를 파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주는 그 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물이 완공되면 그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품 좋은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한 때예요. MQ, 도덕성이 탁월하지 못하면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하고 분명한 자화상을,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져가 나갈 수 있도록 심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평소에 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3마디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난 너를 사랑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너를 사랑할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나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참 자랑스러운 애야. 난 널 믿어. 언제든지 널 믿어. 3마디. 사랑해, 자랑스럽다, 믿어. 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이들이.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거 한다는 게, 넌 특별하단다. You are so special. 넌 정말 특별해. 그런 아이, 그런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보세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뭐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애를 특별하게 만들어놨는데. 3번째는요, 실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주려면요,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줘야 돼요. 부모는요, 선생님의 역할은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데 그 아이와 협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뭘 잘하며, 뭘 좋아하며,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게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시행해보면서, 실험해보면서, 관찰하면서 결국은 찾아서 그 분야로 아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잠재력 덩어리입니다. 그 씨앗에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잘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가능성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 가지로만 몰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만 판단해가지고 다른 잠재력을 다 죽여버려야죠.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미국 교육에 아주 기반을 놓았던 로버트 글레이저 박사는 미국 교육의 핵심적인 2가지 원리를 탤런트 비유에서 끌어냈어요.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말이죠. 거기 첫 번째 교육 원리를 탤런트 비유에서 뭘 끌어냈냐? 개별화 학습 원리를 끌어냈어요. 개별화. 모든 개인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끌어내는 어떤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별화 학습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획일화 학습입니다. 획일화 학습. 획일화 학습은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획일화 학습을 하니까. 한 가지로만 애들 몰아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사장돼 버려요. 공부도요. 다
다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가 있고, 중학교 때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가 있고, 대학교 때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후에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달리기로 말하면 100m 잘 달렸다고 1000m 잘 달리니까 1000m 1등 했다고 마라톤에서 1등 합니까?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배우는 건 생각하지 않고 대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결단을 내버려요. 그때까지 잘한 애만 잘한 걸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보면서 관찰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별 학습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학습 원리가 뭐냐면 절대평가 원리예요. 절대평가와 반대되는 거 뭡니까? 상대평가예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도 상대평가예요. 아니, 심지어 제가 대학 교수를 해서 알잖아요. 몇 퍼센트만 A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 다 잘하면 다 A 주지. 왜 몇 퍼센트만 A를 줘야 됩니까?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두 다 우수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지, 몇 사람만 우수한 사람 만들기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가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경쟁 상대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면 두 달란트 남긴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니까 첫 시간 들어가자마자 준비도 안 했는데 시험부터 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니 시험 본다고 미리 가르쳐 주긴 하지,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시험을 엉터리로 봤죠. 그런데 마지막에 학기 말에 또 시험 봐요.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몇 가지 문제를 자신 있게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처음 들어올 때 네 모양이 어땠는지 알아? 요거야. 내가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야 네가. 그런데 한 학기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변화된지 알아? 요거야. 그러니까 너는 A야.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면 A가 안 되죠. 그러지만 네 자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한 학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거 보니까 너는 엄청나게 임프루브가 돼서 향상이 돼서, 그러니 너는 A야. 요게 절대평가예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 그 인생의 태도와 인생을 경영하는 생각과 관계와 가치관을 같이 아울러서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서가 필요해요.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거든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마치 마중물과 같아서 독서를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것이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대로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시켜요. 다양한 독서를 시켜요. 다양한 분야에. 그래야 자기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도서관을 세웠기 때문에 시간 나면 애들을 데려와서 다양한 독서를,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하는 거예요. 위인들을 접하게 하고, 그러고 하면서 자기가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는요, 외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영어 자료도 지금 많이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9년을 아이들이 2살, 4살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가르쳐도 그 부족해요. 사는 것만 못해요. 데려와서 한국에서 2, 3년 지나면서 한국말을 배워요. 그러고는 다시 아이들이 스페니시, 프렌치, 일본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4개, 5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언어를 가르쳐야지, 언어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야지. 미국 아이들 보니까 디베이트를 많이 하더군요. 토론. 저도 아이들 디베이트 하는 걸 많이 따라하는데, 디베이트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이론을 세워나가는 디베이트.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 draw out 하는 것을
그걸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교육이라는 건 안에 있는 것을, 잠재적인 것을 현실대로 바꿔주라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려고 하는 교육이 영성을 키워주는 교육이에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삼각뿔은 처음부터 균형을 맞춰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구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건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줘야 돼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태에서 천국까지 하고는 애들을 어떻게 임신해서 기도를 해줄 건가? 태아 축복 기도문을 썼잖아요. 이 앞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왜? 그 아이들을 또 갖게 될 텐데. 그 아이들 집에 쫓아다니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보영신영,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다. 기도는요,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그 시간에 맞게 그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들 기도해 줍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안 들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는 여러분이 아침에 그 방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특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만 그 아이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그 아이가 자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침 깨어나면서 앞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 기도가 참 필요해요. 말씀이 참 필요해요. 어렸을 때 말씀을 막 외워야 돼. 제가 이 아이들 한국에서 이렇게 중학교 보내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데 가정 형편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찾은 게 켄터키에 있는 마운트 카멀 하이스쿨인데, 그 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교장을 알게 됐는데, 그 교장은 말이에요, 그 학교는요 공동체 생활하는 아주 시골,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예수원처럼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 안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요, 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아유, 이런 깡촌, 한국에도 없는 이런 시골에다 애들 놓고 온다니. 그 학교에서는요 한 달에 학비 100불을 받았습니다. 100불은 1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숙사비, 음식비, 학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100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게 뭐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중학생인데 가서 돼지 막 치고 잔디 깎고 노인들 가서 청소해주고 집에 매일 2시간씩.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도 하니까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이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그래서 세상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교육을 예수 믿으면서도 등한시할까요? 왜 그런 교육을 무시할까요? 왜 그런 교육을 안 시키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커나갑니까? 더구나 지금 인터넷 환경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로 우리 아이들부터라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냈던 사람이 옛날에 책을 썼는데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을 썼어요. It Takes a Village. 애들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전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마을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한 아이를 인물로 키워나가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교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